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비롯한 120명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성령을 사모해서 기도했고 열흘 동안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뽑게 되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가롯 유다가 12사도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파는데 앞장을 섰고 자살함으로 사도의 자리가 공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사도 유다를 대신할 사람을 한 명을 뽑아서 12사도를 이렇게 세우는 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사도로 뽑을 사람의 조건을 베드로가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21절 22절 보면은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어야 하리라 하거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제시한 그 조건, 이 세례 요한 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항상 사도들과 함께 있었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을 지켜본 그 사람들 가운데 한 명을 뽑아서 이 12사도를 채우자라고 베드로가 얘기했어요. 그런데 놀랍게 그 조건을 갖춘 사람이 두 사람이나 나왔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마띠아라고 하는 두 사람이 그 두 가지 조건을 다 충족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후보가 되었고 이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사도로 선출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두 사람이 베드로가 요구한 그 두 조건을 다 충족시켰다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은 예수님께 그 사도로 부름받지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 때부터 예수님의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 했고 부활 승천까지를 다 지켜본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연도로 계산하면 적어도 좋기 3년은 될 건데 3년을 가족들 일터 다 내버려 두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의 하신 일들을 목격했던 사람들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12사도 말고도 2명이나 더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통 그런 사람들 정도면은 다 가정이 있었을 것이고 자기들 직업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의 가정도 뒷전으로 하고 자기 일터도 뒷전으로 하고 3년 동안 줄곧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다 지켜보았다는 것은 보통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열흘 동안 특별 기도회를 합니다. 아침에도 모이고 저녁에도 모입니다 라고 할 때 다 참석할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 가지 일 때문에 한 번이라도 빠질 사람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아예 3년 동안 다 모든 것을 다 만사를 제쳐놓고 예수님을 사도들처럼 따라다녔다라는 것은 절대로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이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닐 수 있었고 그런 결단을 할 수 있었을까 그런 거죠. 바로 그들이 그만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은혜를 받지 않고서는 그럴 수가 없어요. 은혜를 받으면은 교회 가는 것이 즐겁고 은혜 받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 좋고 은혜 받으면 얘기하는 것이 좋고 은혜 받으면 찬양하는 것이 좋고 그래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또 하고 싶고 또 하고 싶고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의 증거죠. 근데 은혜가 식어지면은 기도하는 것도 지루하고 예배 드리는 것도 지겨워지고 찬송하는 것도 유행가가 더 좋고 이런 식으로 자꾸만 사람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만큼 많은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억지로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좋아서 즐거워서 자기들이 행복해서 그냥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들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얼마나 은혜를 받았으면 3년 동안을 따라다녔을까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로 기도원 같은 데 가가지고 예전에 막 기도하고 은혜 받고 막 성령 조금만 하고 막 그래도 그 은혜를 6개월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 기도회 때 막 하고 은혜 받고 그래도 6개월 못 가요. 몇 달 가면 다시 또 원위치 되고 다시 또 원위치 되고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해보잖아요. 3년 동안을 따라다녔다는 것은 물론 한꺼번에 엄청난 은혜를 받았을 수도 있지만
매일매일 그 속에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걸 유지하고 나갈 수가 있었던 거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한 달에 한 번 나온 사람이 교회 나오기가 쉽겠어요? 일주일에 한 번 나온 사람이 교회 나오기가 쉽겠어요? 날마다 나온 사람이 교회 나오기가 쉽겠어요? 그건 참 습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교회를 나온 사람들은 그게 그냥 습관이 되고 이렇게 와요. 근데 한 달에 한 번 정도 교회 나온 사람들은 나왔다가 쉬었다가 나왔다가 쉬었다가, 왜냐하면 이게 나온다는 게 습관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경향들을 많이 보인다. 그러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들이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닐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이 기다려온 메시아가 예수님일 거라고 믿었기 때문일 거다. 그러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렸고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으니까 오직 희망을 걸 때라고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또 그리스도가 오는 것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이 하신 것을 보니까 정말 저분이면 충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겠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다, 예수님이 로마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가 맞을 거다라는 아마 그런 믿음과 확신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 줄기차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아마 그 열정이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아무튼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고 예수님께 굉장히 커다란 소망을 걸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닐 수가 있었던 거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의 신앙생활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고 믿음을 지킬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소망이 없으면 쉽게 낙심하고 떨어지게 되고 믿음이 쓰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면은 낙심했다가도 우리의 소망이 거기 아니면 다른 데가 있을 수가 없으니까 다시금 하나님을 붙잡고 다시금 믿음으로 돌아오게 되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12사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복음을 전도하면서 많은 은혜도 기적도 같이 동참했고 대접도 같이 받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야 라고 하면서 우리말로 하면 어깨에 좀 힘도 줄 때도 있었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아무 직함이 없는 거예요. 12제자 속에 들어가지도 않았고 아무 직함이 없는 거예요. 내세울 만한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들이 뭐 했겠어요? 남들 앞에서 뭐 어깨 펴고 어깨에 막 힘주고 다니지 못했겠죠. 그냥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면서 이곳에서 저곳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지켜보면서 감동받고 은혜받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자기들 이름 불러주는 사람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 곁에만 있는 것만 해도 행복해. 우리는 예수님 곁에 있는 것만 해도 만족스러워. 그러면서 아마 따라다녔던 사람들일 거다. 그런 생각을 해요. 또 12사도들 짐이 있었다면 이들이 다 들고 다니지 않았겠어요? 아무튼 우리는 밑에서 그냥 섬기고 봉사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섬기고 봉사했던 사람들일 거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다가 보니까 유다의 자리를 대신할 기회가 온 거죠. 유다는 예수님께서 온 인류 가운데 12명 딱 뽑은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으로 뽑혔던 바잖아요. 어마어마한 사람들 중에서 딱 12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유다는 뽑혔잖아요. 그런데 그 자기가 예수님의 12사도에 뽑힌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지키지를 못하고 예수님을 팔아먹고 예수님을 십자가 지게 하는데 앞장서고 그냥 자살해서 배가 탁탁 나와서 죽고 비참한 말로를 맞이했잖아요.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도의 직분이 얼마나 소중한 줄 몰랐기 때문에 이 유다는 그 직분을 빼앗겨 버리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이름도 없는 요셉과 마디아 이 사람들은 사도라는 것도 없어요. 아무 직함도 없어요. 따라다니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좋아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은혜받고 하다가 보니까 유다를 대신할 사람 후보로 뽑히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럴 거라고 어떻게 믿고 앞으로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할 거야? 그때 우리가 유다를 대신할 후보가 될 거야. 그것을 믿고 3년 동안 따라다니지는 않았을 거예요. 정말로 은혜 받으려고 따라다니다가 보니까 좋은 기회가 자기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 교회에서 나를 알아주지 않고 이런 직분 저런 직분 주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이 좋고 하나님이 좋아서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찾아다니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말씀 막 예배 드리고 그래가지고 은혜 받고 준비되어 있으면은 언젠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 근데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뭔가 주려고 해도 내가 아무 그릇도 준비되고 있지 않으면은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뭐 대신하려고 했는데 아니 1년 따라다니다가 가버렸어요 라고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3년 동안 꼬박꼬박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을 후보로 올려라 라고 베드로가 얘기했잖아요. 한 2년 따라다니다가 가버렸다. 한번 2년 6개월 따라다니다가 가버렸다. 그러면은 여기 후보에 못 올라온 거죠. 그러니까 그냥 세례 요한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의 승천 때까지 꼬박꼬박 함께 했었던 사람들 중에서 뽑아라라고 했더니 요셉과 마티아 두 사람이 지금 올라온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변함없이 꾸준하게 하나님을 찾아다니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오신 기회를 놓치지 않고 우리에게 주는 그 기회를 붙잡기 위해서 언제일지 모르는 그 기회를 위해서 우리는 꾸준하게 은혜를 받고 믿음을 세워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만 된다는 것이. 그래서 이 요셉과 마티아 두 사람이 나오니까 한 명, 자리는 하나인데 후보가 두 명이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뽑아야 되는데 어떻게 뽑았는가를 우리가 한번 보세요. 기도하잖아요. 사도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기도하잖아요. 이 두 사람 중에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을 누가 대신할 사도로 뽑겠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뽑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라고 이렇게 기도해요. 그리고 나서 제비를 뽑았어요. 구약시대의 제사장이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고요. 또 왕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었어요. 사도들이 아직 성령 받기 이전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구약시대에 했던 그 방법대로 제비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를 찾았는데 그 제비가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이 뽑았어요. 그래서 마띠아가 유다를 대신할 사도가 되었고 또 요셉은 두 명의 후보 가운데 한 사람은 떨어졌잖아요. 근데 제비를 뽑았는데 마띠아가 뽑히고 자기는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 마띠아가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하나님 뜻으로 받아들여요. 우리가 선거해갖고 떨어지면 속상하고 막 그럴 텐데 이 사람은 그냥 그대로 인정을 하고 또 마띠아도 인정하고 사도들과 120명 모임 모든 사람들이 제비 뽑아서 나온 모든 결정을 그대로 수긍하고 받아들였다. 이 제기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죠. 왜냐 그러면은 사람이 제비를 뽑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사람들은 믿은 거죠. 순종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설령 사도로 뽑히지 않았을지라도 자기는 그동안에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요셉이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닌 게 아니기 때문에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았던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뽑힌 사람도 교만하지 않고 떨어진 사람도 실망하지 않는 바로 그런 것들을 볼 때 이들이 진짜 참 일꾼이었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처음부터 직분을 바라고 했었다 그러면은 이들이 뽑힌 사람은 교만해졌을 것이고 안 뽑힌 사람은 실망했을 텐데 이들은 직분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다닌 게 아니고 정말 예수님이 좋았고 은혜가 좋아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투표의 결과에 대해서 100% 순응하게 되었던 거다라면서 우리가 알아야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유다 자리가 없어졌으면 없어진 대로 내버려 두고 11사도가 일하면 되는데 왜 굳이 그 빈 자리 하나를 채우려고 했을까? 사도로 뽑아서 뭘 하게 하려고 했을까라는 거죠. 사도들이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2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으로 한 사람의 사도를 더 뽑은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 때부터 부활하실 때까지 다 지켜본 사람 가운데, 자기가 지켜봐야 증인이 될 수 있으니까 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뽑아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사도로 삼자라고 이렇게 말했고, 25절에 보면은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 누가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 하나님 보여주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이 해야 될 일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일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기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임무를 맡은 사람들이다. 그런데 유다가 떨어져 나갔으니까 그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을 충원시키자 라고 해가지고 마띠아를 12사도에 가입시킨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봉사하는 것이 사도들의 직무다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의 증인되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것, 그것이 사도들의 직무다라고 이렇게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12사도이기 때문에 나를 대접하라고 자기의 어떤 직위를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인정받고 권력을 남용하기 위해서 사도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교회를, 하나님을, 성도를 섬기기 위해서 사도의 직무를 이렇게 세운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우리 교회에서 또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에서 어떤 직분자들을 임명하고 세울 때 그 직분은 명예직으로 주신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직분은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라고 주신 직분이지 그냥 감투로 명예로 준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머리로는, 가르치고 배울 때는 이 직분이 섬기라고 주신 직분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 가르치고 알지만, 막상 또 어떤 성도들의 분위기 가운데, 한국 사회의 어떤 분위기 가운데는 이 직분을 감투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종종 많이 있다. 그래서 그 감투 싸움을 한다 그러잖아요. 목사님들도 감투 싸움을 하려고 막 정치 막 하기도 하고 막 그런 경향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안 좋은 소리들이 들리게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의 직분은 굉장히 소중한 거다.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한 거다. 소중한 것인 것만큼 거기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이 따른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아야 돼. 그래서 내가 맡은 직분은 정말로 소중한 것인데 그 직분에 대한 책임이 있다. 그리고 그 직분을 잘 감당할 때 그만큼 또 하나님의 은혜와 보상도 따라오는 거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직분을 맡아놓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부려먹기만 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큰 잘못을 범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내가 너희들 가운데 섬기는 자로 있다. 너희들도 다른 사람들의 발을 이렇게 씻겨라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모두 다 발 씻는 자가 되라는 소리는 아니지만 섬기는 자세로, 종의 자세로 섬기는 것이 사도고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교사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기 역할에 따라서 섬기고 봉사하는 것, 그것이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이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그 직분자에게 주실 그 상을 받을 수가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세난대로, 어떤 사람은 집사로, 어떤 사람은 권사로, 장로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하나님께 세움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각 직분마다 자기가 해야 될 역할이 있다. 찬양대는 찬양으로서 해야 될 역할이 있는 거고, 집사님은 집사님으로서, 장로님은 장로님으로서, 권사는 권사로서, 목사는 목사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직분을 감당하라고 세워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직분을 잘 감당할 때 이 땅에서도 존경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도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직분을 받아놓고 제대로 감당하지 않으면 이 땅에서도 힘들어지고 하나님 앞에서도 비참해지게 됩니다. 그 사람이 구약의 초대 왕이라고 했던 사울이라는 사람을 볼 수 있어요. 사울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가장 막내인 베냐민 지파, 그것도 가장 부족한 기스의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울을 택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 주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겠어요? 자기가 초대 왕,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세워서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됐는데
사울은 왕이 되고 나니까 그 자리를 지켜야 된다는 중압감이 사울에게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왕위를 지킬까? 백성들이 다 나를 거부하면 왕이 될 수가 없다. 백성들의 말을 잘 들어줘야 내가 왕이 될 수 있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버려버리고 백성들의 말을 따랐어요.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웠는데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게 아니고 백성들의 뜻을 따르는 왕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늘 하나님의 시선을 따를 것인가 사람들의 시선을 맞출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 사람들의 뜻을 따를 것인가 그를 어떤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가 있죠. 대부분 사울처럼 사람의 뜻에 따르고 사람의 그 기분에 맞춰주고 그래서 자기 자리를 유지하려고 경향이 있죠. 사람이니까 그게 눈에 보이니까 그게 현실적이니까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사울과 같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배척받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할 때 결국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인정하게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공회에 잡혀서 위협당할 때 다시는 복음을 전하지 마라 라는 위협을 받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니네들 말을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으냐 라고 이렇게 베드로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아무리 당신이 대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말씀이 우선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도 사람들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평가를 소중하게 여겨야 되고 사람들의 의견을 따르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자세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사람들에게는 조금 우리가 호응을 받지 못하고 환영을 받지 못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고 인정을 받는 것은 오래 못 갑니다. 금방 좋아했던 사람도 조금만 자기 비유 상하게 하면은 금방 뒤돌아서서 욕하고 고개 돌리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인기라는 것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하는 거니까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환영을 너무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의 의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편에 서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